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사려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픔에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독한 야고보 4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인생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또한 신약 가운데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가 이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은혜의 범주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는 많이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해야 된대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로서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은혜 받는 것만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겸손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겸손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과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너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대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은혜 받은 것만큼 또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것만큼 겸손하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손과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요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건 뭡니까?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요 겸손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또 생활 가운데 교만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가까이 했는데, 내 아들을 주었는데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더 겸손한 사람, 머리를 숙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액체가 있잖아요, 그죠? 액체의 특징은요, 용기를 어떤 것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접시에 물을 담아놓으면요, 접시의 모양이 되죠. 근데 컵에, 여기다 컵이 있죠. 이 컵인데, 컵에 이 액체를 담아놓으면 컵 모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접촉의 관계에 따라서 인격과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이런 말 합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배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근데 스톡홀름에 가면요 로댕의 문해상에 있던 조각가 밀레스라는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1900년대에 들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말라지고 세속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취급했고 신앙이 식어졌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이 밀레스가요, 그 버려진 십자가 상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자기가 만든 조각 공원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레스 조각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을 발견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다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무덤에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주고 시들지 않는 장미를 꽂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그의 무덤에는 언제나 촛불이 켜 있고요, 장미가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도요, 음란하고 물란한 것을 탐하고 즐기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만, 뜻있고 경건한 작품을 접하고 감상하면요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오늘 6절로 10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한번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죠. 먼저 뭡니까? 첫 번째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감격스럽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그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겸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다.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는 종 출신도 아니었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진 일도 없었고 교도 신세를 진 일이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죄인이야, 미숙아야, 대담한 자라고 하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종이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1절에 보니까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종이 되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도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위가 높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셨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붙었어요? 의시되지 말고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내 삶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 겸손히 겸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의 복음주의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한결같이 이런 말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란 어떤 겁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마귀에게 대적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예배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고,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두 구절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두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 협상이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먼 것은 한대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겨울이 길고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은요, 날씨가 뜨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 결과 역량이 부족하죠. 능력이 부족하죠.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북한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외치죠. 우리나라 정신 이상한 사람도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보세요.